있는데요. 우리는 사실 이렇게 평소에요. 이게 소중한 거, 참 귀한 거, 값진 것은 평소에 모르고 살다가 그것을 딱 잃어버렸을 때 그때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건강이 그렇고요. 건강할 땐 몰라요. 건강을 딱 잃어버리면 야, 그때가 제일 좋았다. 또 부모님의 은혜도 평소에 모르고 살다가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돌아가시면 그때 그냥 처절하게 울죠. 또 뭐 남편, 아내, 사랑, 또 친구, 또 교회, 또 국가, 또 이웃들, 뭐 이런 너무나 항상 있어 왔는데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값진지 모르고 살다가 그것에 문제가 있거나 잃어버렸을 때는 그때는 몰랐는데 정말 그게 소중했구나,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 다윗이 썼는데요. 이 다윗이요, 평소에는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 즐거움, 이 기쁨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 모르고 살다가 죄를 짓고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면서 이 시편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 아침인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즐거움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답은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내가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가? 자,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느냐? 소통의 도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우리 인간에게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흙은 우리 몸, 육체를 말하고 그 생기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바로 이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몸과 흙으로 지어진 몸과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생기, 그 영은 알겠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중간에 뭐도 있어요? 혼도 있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soul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혼은 뭐냐? 사람의 지, 정, 의를 말합니다. 이성, 감정, 그리고 의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요, 눈으로, 또 귀로, 그리고 입으로 서로 소통하고 또 이성으로, 감정으로, 또 의지로 또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좋아하고 또 사랑하는 것도 서로 뭐예요? 이 혼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는데 늘 우리 인간과 했던 그 소통 방식으로 이 육체와 혼으로 하려니까 힘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은요, 물론 몸도 혼으로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영으로 해야지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해요. 여러분, 몸과 혼은 우리가 귀여워하는 애완동물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똑똑한 동물들, IQ가 높은 동물들은 그래서 사람들과도 이렇게 소통이 가능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애완동물들한테는 뭐가 없어요? 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만 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미안하지만 이 애완동물들한테는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키우는 우리 토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근데 걔를 앉혀놓고 내가 전도하지를 않아요. 전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과 여러분 영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이 뭐냐?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직관과 양심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자, 중국의 유명한 크리스찬이었던 워치먼 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에서 얘기한 건데, 이 직관 그리고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못 듣고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처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오 마이 갓 그러잖아요. 놀래면 오 마이 갓, 누가 안 가르쳐 줬는데도 오 마이 갓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구나. 또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거야.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라는 그런 어떤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신한테 내가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 이걸 뭐예요? 양심으로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직관과 양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 그 이유가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나와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무슨 말이냐면 양심과 직관은 변질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구절 말씀 바로 앞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있다, 이런 것을 쫙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또는 그냥 양심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은 인정이 되는데 자꾸만 주변에서 내 마음에서 자꾸 미혹하는 영과 그 다음에 가르침 때문에 이 양심과 직관은요 그냥 늘 업앤다운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뭐 막 저기 한국 TV 보면 막 정명석, JMS 계속 나오잖아요. 저는 막 너무 싫어요. 근데 계속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정명석이나 일당들은 나쁜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의 말을 듣고 막 몇만 명이 그렇게 막 그냥 추종하고 믿고, 이게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이렇다라는 거니까요. 직관과 양심은 있는데 자꾸 옆에서 미혹하게 하고 뭐 어떤 가르침으로 막 세뇌를 시키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우선은 그들에게 어떤 베네핏을 줘요. 이단들은 가게끔 만드는 뭐가 있어요. 미끼를 던져요. 그런 것 때문에 막 된다니까. 신천지 이만희도 마찬가지. 모든 이단들이 다 사용하는 것들이 바로 미혹하게 하는 거, 거짓 가르침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직관과 양심으로는 우리가 이단도 분별할 수 없게끔 그렇게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일반 교회에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이 직관과 양심으로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에 오셔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하세요. 뭐 구제사업, 뭐 선한 일 아주 막 그냥 엄청 많이 잘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문제는 하나님과 본인이 진짜 1대1 어떤 친밀한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직관과 양심으로만 그냥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뭐예요? 그냥 믿음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착한 일, 교회 와서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겠지, 율법주의, 기복주의 신앙으로 교회 다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통은 영적인 소통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즐거움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진짜 두 가지가 정말 영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소통을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뭐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하는데, 이 계시라는 뜻은 하나님이 펼쳐서 보여주다. 예? 딱딱한 밤이 있으면 밤 던져주고 네가 까먹어, 그게 아니라 다 깎아가지고 입 벌려, 그리고 입에 넣어주고 씹어봐. 이게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펼쳐서 보여주고 펼쳐서 알려주는 것. 그러면 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실까요? 그냥 직감과 양심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성경 말씀을 사람들을 통해서 쓰게 하셔가지고 각자에게 다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주실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뭐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영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 누구의 타락 때문이에요? 바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통해서.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불어넣어 주신 그 생기가 완전히 변질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기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땅에 세 가지 형벌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형벌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형벌이에요. 다른 말로 고통이라는 형벌입니다. 그게 창세기에 나와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뭐가 생겨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겨요. 그래서 인간은 평생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싸워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남자는 얼굴에 땀을 흘리고 손으로 수고를 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됐고, 여자는 뭐예요? 애를 낳는 그러한 수고와 고통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요, 이런 수고를 할 때마다 찾아오는 또 다른 고통, 마음의 고통을 또 느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공허함, 외로움, 염려, 근심, 걱정, 서운함, 미움, 증오. 이거 여러분 다 우리를 지금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막 불평, 원망, 시기, 질투, 불안, 두려움, 공포. 이게 다 뭐다?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형벌, 고통이다.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고통을 당하게 돼요. 또 두 번째,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는 형벌이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옥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통만 받고 살다가 죽어서는 지옥으로 뚝 떨어지는 그러한 운명, 그런 운명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우리가 딱 분별하고 딱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런 기능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직관과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는 있지만, 처음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계획하셨던 나오는 그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과의 소통은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망가졌기 때문에? 영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하고 2장까지만 딱 읽어보세요. 환상이에요, 환상. 여러분들 뭐 상상도 못할 정도죠. 정말 이 세상은요, 너무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서로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천지 만물 창조하신 거 다 우리 인간에게 주셨고 정복하라,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예요. 1, 2장 딱 거기까지. 창세기 3장부터 아담과 하와가 딱 타락한 얘기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쫙 나오는 게 뭐예요? 가인과 아벨이라는 형제가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러면서 그 다음 장은 뭐예요? 사람들이 막 타락을 하는데 오늘날 타락한 거랑 똑같이 타락해요. 그때도 그렇게 타락하니까 하나님 뭐예요? 홍수로 심판을 한 이야기. 그리고 또 계속 반복해서 뭐예요? 인간은 늘 죄짓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뭐예요? 다른 나라 노예로 살고 이런 막 그냥 이런 얘기들만 쭉 나와요. 그러면서 가끔씩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뭐예요? 메시아 예수가 올 거다. 너희들 구원해 줄 메시아 예수가 가끔씩 뜨문뜨문씩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신약 성경에 딱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의 모든 운명이 이제 완전히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반전이 뭐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3장 2절.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고통,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죽어서는 뭐예요? 지옥. 이게 우리의 운명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무슨 소망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천국을 갈 수 있게 되었다. 자, 여기서 천국이란 뭐냐? 이 땅에서의 천국. 그리고 죽어서 가는 천국. 이 두 개를 다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천국은 뭐예요? 형벌이 아닌 평강. 따라해 보세요. 평강. 그리고 죽어서 가는 천국은 말 그대로 우리가 영원히 영생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제가 지금 이 얘기하는데 지금 한 2분 3분 걸렸나요? 성경을 제가 다 얘기한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주시면서 또 하나를 더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권사님도 이 성경을 보면 믿어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모든 사람들 한 명 한 명한테 다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과 성령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가장 좋은 거, 짜가도 아니에요, 짝퉁도 아니에요, 아니 오피셜한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 도구가 바로 성경과 성령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진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성령의 역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는 절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공부 해도 성령님이 가르쳐 줘야 돼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소통을 원하신다면 다른 거 찾지 마요. 시간 낭비예요. 성경과 성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믿으시길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과 성경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영적인 소통 방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주신 은혜의 선물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관과 양심으로 어느 정도 하나님을 인정하다가 하나님이 계시나 보다 이 정도 하다가 이제 성경을 배우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은 삶이에요. 주일날 딱 와가지고 1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끝, 이거 소통 아닙니다. 평상시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진짜 나와의 삶이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거, 이게 소통이에요. 이게 진짜 소통이잖아요. 그 최승자 시인의 그 쓸쓸해서 머나먼 시라는 글에 보면 여러분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어느 때인가는 너무 아름다워서 만져보면 모두가 좋아였다. 또 어느 때인가는 하염없이 흔들리는 게 이뻐서 만져보면 모두가 생화였다. 생화는 조화보다 이뻤다. 이제까지의 내 인생에서 이쁘다는 기쁘다의 다른 이름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쁜 걸 보면 나도 모르게 기쁜 얼굴이 됩니다. 또 누구에게 이쁨을 받으면 마음이 기뻐집니다. 그래서 이쁨이라는 단어와 기쁨이라는 단어는 서로 연관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구원이 이뻐야지 구원의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구원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면 구원의 즐거움은 아예 생기지도 않아요. 뭐 회복할 것도 없어요. 처음부터 없어요. 그러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지 언제 느끼게 되냐면 실제 내 삶 속에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은혜 받을 때만 막 느끼면 소용없어요. 삶 속에서 어려움 당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이러한 세상의 삶 속에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러면서 느끼는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행복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눈사람을 여러분 만들 때 어떻게 해요? 연탄 딱 놓고 그리고 굴려요. 그러면 눈이 하나씩 이렇게 묻으면서 뭐예요? 그러니까는 눈사람을 만들 때 눈덩이를 굴리듯 소소한 행복들이 하나씩 이렇게 뭉쳐져야지 뭐예요? 큰 행복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구원의 즐거움이 바로 큰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작은 행복들이 소소하게 뭉쳐져야 돼요. 그 삶이 뭐냐?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그 소소한 행복들이요, 큰 행복, 구원의 즐거움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삶이 뭐냐? 삶의 문제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삶의 문제들을 믿음의 입술로, 믿음의 마음으로 선포하며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지 체험하게 돼요. 자, 여러분 한번 연습해 보십시다. 믿음의 삶을 사면 어떤 소소한 행복들이 생기는지 한번 보세요. 이런 소소한 행복들을 내가 직접 느끼고 체험해야지 큰 행복, 구원의 즐거움이다. 이게 구원의 기쁨이다. 이걸 느끼고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첫 번째 소소한 행복, 자유함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구원 받으면 영원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짓고 회개는 하셔요. 회개는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그러나 죄로부터의 멍에, 이 짐은 지지 말라는 거예요. 죄책감, 하나님이 내가 죄를 져서 나를 미워하실 거야, 이런 생각으로부터 자유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내가 죄를 져도,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해도, 내가 죄에 요즘 민감하지 않고 그냥 이러고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죄도 다 덮어주신다. 절대 죄의 멍에를 매지 마세요.
두 번째, 소소한 행복, 평안함입니다. 이 평안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분명히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가 근심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평안할 수 있는 능력이 찾아와요. 이 평안의 주인은 뭐냐? 이 평안을 만들어내신 분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나옵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 상에서 다 물리쳐 주시고 이겨 주셨기 때문에 그날이 바로 이번 주 금요일인 거예요. 금요일 그 오후에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냥 돌아가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든 문제들, 병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뭐하라? 평안을 누리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희의 질병을 이겼노라. 우리는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뭐가 온다? 평안함이 온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평안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크리스찬들밖에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또 마지막 세 번째로 뭐냐? 기쁨입니다. 어떤 기쁨이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기쁨이에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소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서 뭐냐? 자원하는 기쁨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노회에서 목사님들과 함께 글렌우드 스프링스를 갔어요. 이제 오후에 온천을 하고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하려고 좀 늦게 미국 식당에 이제 갔는데, 그때 저희 인원이 한 20명 정도 됐습니다. 딱 가니까 뭐예요? 20명 수용 테이블을 쫙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앞에서 봤어요. 근데 주인하고 종업원하고 얼굴 표정이 달라요. 좀 있으면 문 닫을 시간인데 주인은 너무 신났고 종업원은 그냥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인상 팍 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장 입장에서 직원들 유형을 보면요, 보통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직원이 있어요. 나쁘지는 않지만 주인 입장에서는 조금 얄미워요. 아유, 그래. 미국이니까 그래. 두 번째, 사장이 좀 잘해주면 열심히 하고 못해주면 그냥 완전히 대충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굉장히 계산적인 직원. 또 세 번째, 억지로 마지못해서 월급은 따박따박 가져가면서 와서 일하는 거 보면 도대체 왜 와서 일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잘라고 싶은데 요즘 직원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우리 성도들이 반응이 오네. 우리 사장님들 그러죠? 네. 마지막 네 번째, 가장 우리가 갖고 싶은 직원, 자원하는 마음으로 알아서 일하는 직원. 이런 사람은요, 남의 눈치를 안 봅니다. 또 칭찬을 받으려고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자신이 즐거워서 일을 해요. 시켜주지도 않았는데 막 청소하고 막 갖다 놓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이쁘죠. 다윗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골리앗을 상대로 싸움터로 나갈 때 누가 등 떠밀어서 나간 거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자발적으로 나갔어요. 또 언약궤가 뺏겼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대체자 올 때 다윗은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왕이 채통을 버리고 그냥 이런 가운을 벗겨질 정도로 막 춤을 췄습니다. 누가 시켜서 안 해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밧세바와 간음죄를 짓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하니까 구원의 즐거움도 없어지고 덩달아서 이 자원하는 섬김의 기쁨도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나단 선지자 앞에서 회개할 때에 이 두 가지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다윗처럼 우리도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온 성도님들 특별히 다음 주 임직식이 있는데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는 축복된 날이잖아요. 그러면서도 부활주일이에요. 임직식이 있는 이날이에요. 이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회복해야 할 두 가지, 구원의 즐거움 그리고 자원하는 섬김의 기쁨, 이 두 가지가 회복되어 달라고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서 성찬식을 거행할 때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을 내가 받았으면서도 구원 받았는데 감사치 않고 기뻐하지 않고 늘 삶의 문제에 연연하며 슬퍼하며 낙심하며 그러고 살았습니다. 받았으면 즐거워해야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건데 주신 자에게는 마땅한 의무인데 우리가 너무 배은망덕했습니다.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 죄로부터 용서해 달라고, 구원의 즐거움 누리지 못하고 자원해서 하나님 섬기지 못했던 것 다 용서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회개 기도하면서 성찬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